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찾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사 이같이 귀한 자리에서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가 무엇을 위한 때인지를 항상 바로 깨달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범사 진리를 쫓아 행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의 남은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부족한 예배지만 주께서 받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탑동에서 준비해서 나올 때 다른 내용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게 제 힘으로도 안 되니까 바뀌어진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예수님 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말씀들은 이게 사실이었다. 거듭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제자들은 같이 있지 않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떤 사람은 서방으로,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자 하나님의 영감시켜 주시는 대로 기록된 것이 마태가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이고, 마가가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이고, 누가가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이고, 요한이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이고, 다 그래요. 입을 맞추고 그때 그랬지 하고 그래 연언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때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 그 주님이 하신 역사들을 기억하고 각자 기록했는데, 이런 몇 가지 공관복음에는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정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유명한 하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고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 그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 먹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그 주경가들은 2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 2만 명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성찬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에 가득했다는데, 그 당시에 말하는 한 광주리는 대략 한 40-50명분의 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 이건 정말 기적이다. 기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인가 가보면, 35절인가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 만찬을 베푸실 때 이거는 내 피다, 이거는 내 살이다, 떡을 떼어 이거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서 이건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 한 분의 살과 피는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먹고도 오늘 또 우리가 12강들이 아니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다 먹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이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다, 기적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적에 비교하면 그건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네. 이 내용을 요한복음 6장에 상세에 더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당시의 상황, 시대적 상황은 경제적인 어려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지금 뭐 TV를 통해서 광고할 때 내가 보면 아프리카 참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전부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15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또 그 4,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또 거기서 베푸십니다. 먹는 일이 그때는 그 제일 이 나라 문제, 개인 문제도 먹는 일을 이거 해결이라. 몇 대 대통령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생각나는 게 미국의 그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그가 내건 그 케이지 브레이스가 뭐냐면 바보야, 경제가 문제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하는 그 깃발을 들고 이겼어요. 미국까지 잘 사는 나라에도 문제가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정말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수의를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 그러니까 소위 거기 따라오던 관리들이 그 너댓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제비 뽑아가지고 갈라갑니다. 찢어가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옷이 귀한 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관리들인데 사형수가 마지막 피 묻은 그 옷, 입었던 피 묻은 옷, 그걸 네 쪽을 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갈라갈 정도 그런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입는 것, 먹는 것이 왕이야,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를 통해서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 너무 매이지 말아라. 우리가 유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시대에 맞추어서 하신 말씀인데 시대가 바뀐 오늘날에는 그런 그 말의 효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식주가 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이라고? 먹고 배부름 때문이라 그랬어요. 떡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베푸시고 7병이의 역사를 베풀어서 5,000명씩 4,000명씩 이런 먹이시니까 떡 때문에 나를 찾아온다.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로다. 예수님을 메시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다. 이걸 갖다가 저들이 자꾸 이걸 이렇게 알고 받아들여야 될 터인데 그거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표적을 보고 말이지. 그런 증거를 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그런 일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고 이분에 가면 떡 준다. 그들이 이런 기적의 떡을 먹은 후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님을 삼으라. 우리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왕이 되십시오. 오늘 이 밤에 모인 무리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이 밤에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떡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밤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당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에게서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거라.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안 가시고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을 앞에서 산으로 기도하고 홀로 가셨을까?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참말로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오늘날 복음의 변질이 복음의 변질이 예배당에 가면 떡 준다고 하는 소리들입니다. 헌신해봐라 복 받는다. 충성해봐라 복 받는다. 봉사해라 복 받는다. 순종해봐라 복 받지. 11조 해야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이 자체가 틀린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건 진짜 복 받는 일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그 복의 내용이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 저거 하면 복 받습니다. 하는 복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이 돈 잘 벌게 돼. 부자 돼.
자식 잘 되죠. 사업 잘 되게 돼. 이런 신앙은 저 갓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손을 비벼대며 절을 해서 소원 이루게 해준다는 그 샤머니즘의 원리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뭘 구하고 있는가? 뭘 속으로 바라고 나왔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세상에 배고픈 사람 구제하러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돈 없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주시려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28절에 거기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려가서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떡을 얻어먹기 위해 예수를 찾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것. 그 예수를 더 잘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표적을 보이신 일, 기적을 행하신 일, 이런 일들은 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표적도 보이시고 이적도 보이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다. 그러나 병 고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아니다. 육신이 죽은 것을 육신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 아니다. 이거. 당신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주시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시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같이 먹고 사는 일이 심각할 때 이 심각한 인생살이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말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먹는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 마침내 죽을 육신의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니다. 가난하고 이 세상에 비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갖다가 이같이 영생케 하시는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우리가 왜 그렇게 격떨어지게 만드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른 제자들로 하여금 야, 호수 건너가라. 당신은 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요걸 갖다 잠깐 성경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이렇게 하는데, 요 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전에 제가 두 번 거친 적이 있어서 노트를 뒤집다가 이 내용이 한 부분에 나와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수리라고 하는 것은 주경가들에 의하면 4 내지 4.5km 신이나 시오리길 요걸 수리라 이렇게 담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곳은 갈릴리 바다 동쪽 디베랴 이게 라고 하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신 곳은 저 건너편 서쪽 가버나움인데, 이 호수를 가운데 두고 디베랴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데 수리 시오리길은 딱 절반이랍니다. 거기가 호수가 가장 폭이 넓은 곳인데 거기가 딱 절반 지점이에요. 거기 가서 그쯤 가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또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못 가고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밤사경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몇 경 하는 이것을 조금 확실히 좀 인지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 시대에 로마 군에서 밤에 보초를, 그 밤이라고 하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 이 보초를 세우는데, 보초를 4교대 합니다. 4교대. 한 사람이 3시간씩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경은 마지막 시간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거기 사경입니다. 사경. 네. 그게 6시 되면 동트니까 동이 틀 때는 밝지만 밤중 가운데 제일 어두운 때가 동 트기 전 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제일 어둡대요. 이렇게 밤사경에, 다시 말하면 밤사경에 바다 한가운데서 뚫고 나가지 못할 풍랑을 만났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또 다른 계시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걸 남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 바다에는 항상 조용하고 태평양만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해하다가 보면 풍랑도 만나고
또는 그 물속에서 회리바람이, 땅에서만 회리바람이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도 회리바람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용오름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오름이라 그래요. 물이 빨리 올라가는 저게. 그러니까 조각배 같은 거는 막 감겨 막 돌다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이 김만수 장로님은 배를 많이 타신 분이라 아시겠지만 용소라고 하는 것이 생긴대요. 물이 돌아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지는 거. 한류 난류가 만나면 이게 막 돌아가지고 물이 막 회리바람처럼 막 물이 돌아가지고 큰 구멍이 생기고 막 우리 같은 소리가 호로로 나는데 거기에는 큰 배도 들어가면 뭐 저밖에 내려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항상 잠잠한 것이 아니고 바람도 일어나고 물결도 일어나고 때때로 갔다가 바다 가운데 큰 구멍이 생겨서 말이지 삼키는 것도 이때 일어나고 한다. 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역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때 그랬으니까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자면 우리가 어제 뭐 배 타고 다닐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어디 가는데 뭐 배 타고 뭐 갔다 왔다 갔다 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너 마태복음 14장 봤지? 배 탈 때 조심해야 돼. 일기예보 잘 보고 타. 이러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세상은 바다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라.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저편 언덕까지 이것 전부 세상이라는 바다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 이 세상이라는 인생 바다는 태평양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인생 항해에 언제 돌풍을 만날는지 언제 폭풍우를 만날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몰아쳐오고 세상이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밤중이라 캄캄한 절망이라 이럴 때가 인생에게 온다. 다 그런 밤중에 광풍 만나고 풍랑 만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태평양만 되겠습니까? 인생항해, 우리는 인생항해자예요. 무엇을 저편으로 건너가는 배로 삼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가를 우리가 무엇을 타고 무엇을 의지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는가를 그건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만남 풍랑이 인생항해 중에 만남 풍랑이 이 고난이 이 위기가 이 시련이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당하고 견뎌내야 될까, 이겨야 될까? 이러자면 우리에게 이 시간에 오는 풍랑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 이 고난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왜 왔는지를 알면 우리가 피할 방법도 생길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풍랑이 올 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를 불러야 되겠지만 이 풍랑의 성격 첫째,
징계로 오는 인생 풍랑이다. 징계. 징계라고 하는 말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네가 그 전에 잘못한 거 있지, 그 말이야.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로 딱 치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우리 잘못한 거 뭐 없습니까?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 징계가 옵니다. 징계. 잘못한다 너가, 잘못 가고 있어 너가, 그때 뱃머리를 돌리라고 풍랑을 갖다 가로막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다시스로 내려가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징계예요, 징계. 누구보다도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될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아내를 삼고 그 신하를 죽여버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인생 풍랑이 오는 것은 연단과 시련을 위한 목적으로 오는 풍랑이 있어요. 연단과 시련으로 오는 풍랑이 있다.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일으켜 놓으신 풍랑들입니다. 고통들입니다. 시련이에요, 시련.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시련을 입으로 말할 때마다 나는 오늘 군대를 말합니다. 군대. 6주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훈련 끝내고 돌아가면 그거는 병사입니다. 사병, 병사. 그러나 어떤 곳은 들어가면 4년을 혹독하게 훈련 받아야 돼요. 그거는 훈련 끝내고 나면 장교로 나갑니다. 하나는 6주 훈련 받은 6주 시련, 6주 연단을 받은 것은 병사로. 4년을 연단 받은 사람은 장교로 너 앞으로 별 달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단이 연단.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만난 풍랑,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자, 연단으로 오는 풍랑입니까? 징계로 오는 풍랑입니까? 어떤 풍랑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가다가 만난 풍랑이니까 요거는 징계입니까? 요거는 연단입니까? 연단입니다. 연단. 연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풍랑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 성격을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들과 내가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풍랑을 만날 때 요게 원인이 어디서 왔고 네?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게 주셨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연단으로 오는 것 같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예. 그게 연단의 성격을 알고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생각합니다. 태평양도 좋지만 풍랑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태평양도 좋지만 인생길에
풍랑도 좋은 것이야. 왜냐하면 모든 고난, 인생에 불어닥치는 인생 풍랑의 진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풍랑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잘못했어. 너 맞아야 돼. 맞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매를 맞아야 내가 길을 바로 찾죠. 매를 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야 살아요. 풍랑이 일어나야 바다도 산대요. 저 밑에 물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바다가 사는 거라. 징계로 오는 풍랑,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들었다. 이 징계예요. 태평양도 좋으나 풍랑도 좋다. 연단 시련은 어떤 것입니까? 연단 시련을 오는 인생 풍랑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쳐갔습니다. 요셉이 그 과정을 거쳐갔어요. 다윗이 거쳐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거쳐가고 다니엘이 거쳐갔어요. 연단의 풍랑을 다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작았습니까? 인생 못 내미로 끝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이건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태평양보다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살을 태우는 불 속에서 정금이 만들어지듯이 시련의 인생 풍랑 속에서 거룩한 내가 만들어져 가요. 깨끗한 내가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좋고 편안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나도 좋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풍랑도 좋습니다. 풍랑도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풍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풍랑 만날 때 나만 당하는 줄 알지만 주님이 모르시는 풍랑은 없다 이거야. 생각해봐요.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밤 사경에 그 집체 같은 파도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몰라요? 다 아신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 다 그 캄캄한 밤에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하면 가장 제자들에게 필요할 때 오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풍랑 주면 이런 기술로, 저런 풍랑 주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힘을 쓰면 돼,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돼.
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이 바닥나서 이제 안 된다. 그때 예수님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내 수단과 방법이 다 떨어질 때 그때가 절망할 때가 아니다. 그때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실 때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면 감사로 견뎌내야 됩니다. 징계로 오는 것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 내용 전부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남은 길에 힘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미혹할지라도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때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 절망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어 세상을 건너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태평양도 좋지만 풍랑도 좋은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때 우리가 이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성령이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